찬양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려운 한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넘어가고 한자는 들어도 기억도 안 납니다. 제 입에도 잘 안 붙어요.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은 손? 많이 들어보셨네요.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한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이게 참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한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거세를 당한 사람이에요. 거세를 당했는데 감옥에서 내가 역사를 써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역사를 썼어요. 그 역사의 이름이 사기가 아니고 사기. 여기 보면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객들, 암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객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자객열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자객열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자객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그 중국 역사에 자객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이죠. 누구를 왕을 암살하고 제후를 암살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적지도 않아요. 70권. 책이 70권이나 돼요. 그 중에서 예양, 이름이 예양이에요. 저 안동에 가면 예안이라고 있는데 예양이라는 자객이 있습니다. 이 예양이라는 자객이 있는데 자기를 총애하던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이름이 지백입니다. 지백인데 이 임금이 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3명의 왕들이 이제 사실 제후인데 왕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지백이라는 왕을 죽였어요. 그 중에 이제 조양자, 조씨입니다.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직접 지백을 죽여서 이 예양이라는 자객이 조양자를 암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양자라는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네?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어요. 잡혔어. 처음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왕이라도 화장실은 가겠지. 이래 화장실 공사하는데 가장 천민처럼 분장을 하고 화장실 공사하는 데 가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이제 응가하러 오면 죽여야지 딱 갔는데 왕이 응가하는데도 보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잡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백의 신하인데 네 지백을 죽인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이랬더니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향자가 왕이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되는데 또 이번에는 막 옷을 얼굴에 막 발라가지고 나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수철 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면서 다리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 왕이 조향자가 딱 지나가다가 말이 막 울고 불고 막 날뛰는 바람에 걸렸어요. 그 이번에는 조향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금 당신의 옷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임금이 옷을 벗어주니까 임금 옷을 칼로 3번 팍팍 찢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예양이라는 사람하고 조향자하고 대화를 한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야, 너 예전에 다른 임금 있었지 않느냐? 그 다른 임금을 지백이 죽였는데 네 다른 임금 원수는 안 갖고 지백을 섬겼는데 왜 이제 내가 지백을 죽이니까 내 밑에 안 오고 지백의 원수를 갚느냐? 조향자가 물었어요. 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물었더니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전에 임금은 나를 그냥 신하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백은 나를 대부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로서 지백에게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일반 신하였으면 지백이 나를 일반 신하 취급했으면 내가 조향자 당신에게 갔을 텐데 이 지백이 나를 대부로 취급해 줬으니 내가 지백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요,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배가라고 하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부예요. 대부는 아주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 배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문고를 잘 탔어요. 우리나라에 거문고를 잘 타는 아저씨가 있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승아 아나? 우룩이라고 우리나라에 거문고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문고를 탁 타면 거문고 소리를 따라서 혼이 하늘로 쫙 올라갔대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가 거문고를 탁 타는데 초나라로 사신으로 갔어요. 소나무 아래에서 거문고를 탁 타고 있는데 옆에 나무꾼이 탁 지나가다가 거문고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배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거문고를 쫙 연주하니까 옆에 있던 나무꾼이 마치 소리가 높은 산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가가 또 막 연주를, 이번에는 큰 강물을 생각하면서 막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번에는 도저히 흐르는 강물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니까 이 배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문고를 타면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주는가? 이 나무꾼이지만 내가 대부고 당신 나무꾼이지만 나하고 의형제를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종자기. 이름이 종자기예요. 종자기. 그래서 배가와 종자기라는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가 진나라로 돌아갔어요. 1년 뒤에 다시 종자기를 만나려고 초나라로 왔는데 세상에 종자기가 죽었어요. 이 종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탁 듣자마자 배가가 거문고를 꺾어버렸어요.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거문고 소리를 들어줄 종자기가 없는데 내가 거문고를 타서 뭐 하겠나 이러고는 거문고를 꺾어버렸대.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3가지나 있어요. 3가지.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고산유수. 높은 산을 노래하고 흐르는 강물을 노래했는데 다 알아들었다. 이래서 고산유수.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사성어요. 두 번째 고사성어는요, 백아절현. 백아가 검은 거를 끊었다. 그래서 백아절현. 마지막으로는 지음지교. 지음이라고도 해요. 지음지교. 뭐 관포지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소리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검은 거를 켰다. 이 말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요. 예수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잖아요.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의 은혜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맞아요? 맞습니까? 진짜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부러울까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나중에 외울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12절은 시간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읽을 때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사실 시간으로는 제일 뒤에 있는 거죠. 바울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언제인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잘 죽었다. 우리 동네 말로 옹골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두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연결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온통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방해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타인과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타인보다 우월한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세리처럼 저렇게 더러운 짓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겨.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리처럼 기도한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타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죄든 얼마나 작은 죄든 상관없어. 하나님이라는 기준 앞에 자기 죄를 갖다 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고 믿었어요. 다른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울 자신도 믿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미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사울이 믿지 않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을 향해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것처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바울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악의 괴수 혹은 괴수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고 긍휼의 입은 까닭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 그의 죄를 계수하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면
바울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